독일 나치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예이엘 디므로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나치 잔당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히틀러의 오른팔 격이었던 아이 히만이 체포되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히만의 전범 재판의 증인으로 유대인 그곳에서 있었고 거기에서 생존한 디므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증인으로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재판장이 그 디므로 씨에게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디므로 씨, 저 사람을 아십니까? 저 사람이 아이 히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디므로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저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 히만 맞습니까? 디므로 씨는 가까이 가서 아이 히만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그만 기절을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그래서 정회를 하고 휴회를 하고 그 디므로 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디므로 씨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재판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재판장이 그 디므로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과거에 무서웠던 악몽이 되살아나시고 그 충격을 받으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디므로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증오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디므로 씨는 또한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찌 저렇게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이 히만의 얼굴은요, 너무나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디므로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아이 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증오를 심으면, 내 마음에 악한 것을 심으면, 내 마음에 나쁜 것으로 가득 채우면 나도 언제든지 아이 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끔찍하고 놀라서 제가 잠깐 기절을 했던 겁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 히만의 그 얼굴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 그 사람 속에 있는 증오,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음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에 공산주의 사상이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갖고
나눠 쓰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웬만큼 공부를 했다 싶은 사람들,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았을 때 말이죠. 근데 그 사상 하나가 마음속에 쑥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사상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히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불어넣어 주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죽어도 싼 사람들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생각을 마음속에 심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추수기에 무엇을 거두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추수기에 여러분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읍시다. 추석 때 아닙니까? 이 추석 때 참 과일도 참 많고 또 여러 열매도 많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 중국, 일본만 해도 그 태풍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게 되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 폭염으로 인해서 좀 다른 때보다는 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추수기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추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일 마지막이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없는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 인생의 추수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그 인생 동안에 많은 것을 열심히 사셔서 추수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포함은 되지만 여기서 주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영적인 것.
8절을 보시면은 그 뒤에 보시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영생은 여러분 물질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것도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 실학, 화평 이런 건 다 영적인 것이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혹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넉넉하게 산다든가, 혹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가, 혹은 명예를 얻는다든가, 뭐 이런 게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주로 하고, 또 재물이라든가 이 육체적인 것, 이것도 조금은 포함한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더 많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추수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힘들어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심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심으면, 만약에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그대로 나는 거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콩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콩을 심어야지 콩을 얻지. 콩을 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얻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은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어야 돼요. 힘들어도 뭐를 심어야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새벽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하죠. 성적이 오르는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심어야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성적이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기특한 일이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기특하죠. 그런데 만약에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고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쁜 겁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때 기도하면 그건 아주 좋은 것이죠. 엄마들이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노후 자금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후 자금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좀 응답해 주셔야지.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과연 계시는 것입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갑자기 희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 녀석아, 복권을 사야 당첨을 시켜주지. 복권도 안 사면서 복권에 당첨된다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복권에 당첨이 되려면 복권을 사야죠. 뭐 그래서 복권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복권 뭐 안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복권에 당첨이 되려면 복권을 사야 뭐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하려고 하면은 신앙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심어야죠. 예배를 심어야죠.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려야죠. 예배 드릴 때 다른 일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 되겠어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은혜로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심어야 받는 거예요. 심어야 봐요. 잘 심들어도 심은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박을 꿈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소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불로소득 이런 것 노리지 마십시오. 한탕해서 내가 크게 얻겠다.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힘들어도 오늘 심어야 됩니다. 오늘 심어야 되고 오늘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추수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데요.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게 나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나쁜 것을 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육신을 위하여 심게 돼요. 내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려요.
또 내 육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해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삶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표정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표정이 되고 웃음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막 혈안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큰 대박을 꿈꿔야 되겠다. 이러다가 보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혹 거둘 수가 있어요. 성공을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이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에 사탄이 나타나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십시오. 지금 40일 동안 굶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분이셨다면 육체가 배고프니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단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실 수 없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시세요. 예수님은 줄곧 그러셨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분이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무엇까지 심으셨느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심으셨어요. 희생을 심으셨어요. 사랑을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것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것들을 거두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좋은 것을 심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막 분노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죠? 분노를 씻어냅니까? 아니면 분노하지 않도록 참선을 하고 합니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빛의 속도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처럼 증오를 쫓아내고 분노를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 마음속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거두게 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주는 선행을 해보십시오. 선행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우리 인생의 추수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것,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 10년 가운데 심어야 할 좋은 것 중에는 선행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행을 할 때 어떤 보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끝없이 해야 되나?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라고 하는 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낙심. 그때 포기하면 거두지를 못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며 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농부들이 봄에 좋은 종자로 모심기를 했다 해도 한 주일이나 한 달 지나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괜히 미리 가가지고 그 벼를 상하게 할 수 있고 말이죠. 몇 달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몇 달을 참으면서 가꿔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게 참 힘듭니다. 뿌리는 것 혹은 심는 것, 좋은 거 심는 것, 그건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참으면서 땀 흘리면서 기다리는 그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 긴 시간 그걸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공부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참아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합격이라고 하는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무슨 병이 생겼다든가 이랬다면 그거는 오랜 기간에 걸린 그 기간의 결과이지 잠깐 동안의 결과가 아닌 겁니다. 오랜 기간에 통해서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은 5가지 잘해야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음식. 좋은 걸 잘 먹고 나쁜 걸 먹지 말고. 두 번째 뭡니까? 운동은 꼭 해야죠. 왜냐하면 운동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10만 킬로미터가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10만 킬로 중에 3분의 1에만 피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게 3분의 2는 있으나마나한 혈관이에요. 그러나 좀 숨이 가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온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영양분과 또 산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에 피가 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동맥에도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근육이 다 거의 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막 피를 짜주면 말단까지 피가 정상적으로 잘 가려면은 동맥도 그 리듬을 맞춰서 이 근육으로 짜줘야 마지막까지 잘 가는데요. 동맥에 근육이 없으니까 심장 하나가 그냥 그 짜서 말단까지 보내려고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동맥의 근육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동맥의 근육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숨이 좀 헐떡거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즉시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저는 영의 작용이라고 보는데 영이 아주 순간적으로 근육을 만듭니다. 이 현미경 같은 거를 보면은요, 그러한 우리가 온 몸이 영양분과 산소를 필요로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싶어 하고 그럴 때 동맥에서 그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생기는 게 나타난대요. 그냥 오래 있어야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에 필요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그 동맥에 근육이 순간적으로 생겨요. 그 순간이라는 건 막 0.5초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우리의 그 동맥에 근육이 생겨서 근육이 함께 꽉꽉 짜주니까 혈압이 높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라든가 이런 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잠을 가능한 대로 충분히 주무시고 가능한 대로 10시 부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지만 스트레스를 가능한 대로 줄이려고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환경 호르몬 같은 화학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되는 거를 가능한 대로 조심하라.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근데 이 건강한 삶을 조금 살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주 지나면 어떨까요? 별로 변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뭐 그냥 옛날처럼 사나 까다롭게 이렇게 사나 그냥 그게 그거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소한 3달에서 6달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면역력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건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3달만 기다리면,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6개월만 기다리면 우리의 몸이 바뀌어요.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할 때 뭔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추수기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심게 하시고 그 심는 것을 좋은 것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심었다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하는 그런 축복과 인정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